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청와대에서 이 문서 작성을 담당했던 비서관이 나오셨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글쓰기의 달인이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글을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라 뭘 좀 배워볼까 하고 봤는데 제가 거기서 참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좋은 글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언제나 좋은 글 속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야, 진짜 전문가는 이래서 다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글이 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는데 너무 선명하잖아요. 좋은 글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긴 글보다 시라는 형태의 짧은 문장들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고 마음을 흔드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시의 특징이 뭡니까? 시는 아주 짧은 문장 안에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압축된 언어, 그리고 비유와 상징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내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 그 한 단어를 날마다 찾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짧은 문장을 추구하지만 언어에 대해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는 질서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시의 질서를 운율이라고 하는데 운율이 정확한 시일수록 깨끗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의 장르가 바로 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서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편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시가 형성하는 질서가 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인이 그런 질서를 세운 것도 이유가 있고 그 질서 자체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의 질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요. 그 형태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메시지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이 보통 학자들이 말하길 이 시는 두 가지 운율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시인이 먼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응답을 구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 있는지 나의 정당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흐름이 이 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시에서 1절과 2절은 첫 번째 호소의 내용이고
3절에서 5절은 응답을 구하는 나의 첫 번째 정당성을 말해요.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두 번째 호소를 말하고 10절에서 12절은 두 번째 나의 정당성.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세 번째 호소이고 15절은 세 번째 나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시는 이런 운율로 형성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 시의 운율을 보고 있으면 바로 이 질서 속에 구속사의 질서가 보이고 신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시인이 어떤 다급한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하는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강력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중요한 질서가 뭐냐? 이 시인이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거룩에 대한 준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냐? 사람의 준비와 적용이 먼저 날아갈 때 늘 사람의 거룩과 적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시에 나오는 질서가 바로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질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국방장관이 나오는데요. 그는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의 2인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불치병인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질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처방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펼치시는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내가 낫게 해줄 테니까 순종해라가 아니라 순종하면 낫게 하겠다. 이 질서예요. 다시 말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순종을 먼저 해봐.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방인 나아만의 반응이 뭐였죠? 아니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내가 나왔는데 내가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나를 직접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메시지 하나를 딱 던져주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아만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했던 게 당시 요단강은 우기 때마다 이 자주 범람하는 강이기 때문에 물이 더럽고 탁해요. 반면에 그가 사는 아람에는 아바나라는 강이 있는데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차라리 이런 깨끗한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징조를 보여주거나 내가 그래야 순종을 할 텐데 이건 무슨 징조도 없이 더러운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먼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불합리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택자와 불택자에게 적용되는 질서의 차이예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언제나 바로가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징조를 먼저 보여줘봐. 그러면 너의 백성을 내보내는 이 적용을 할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뭡니까? 예수여, 표적을 먼저 보여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귀의 요구가 뭡니까? 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받아주는 표적을 먼저 보여줘봐. 그러면 온 세상이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마귀의 질서, 이방인의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서, 택자의 질서가 뭡니까? 나의 순종과 거룩이 먼저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순서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 자, 내 앞에 다이아몬드를 먼저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지금 내 마음에는 너를 향한 사랑이 없는데 다이아몬드를 내 눈앞에 가져오면 없던 사랑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여자의 마음에 사랑을 이제 생성하는 게 그 앞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인데, 그럼 이 여자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건 남자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예요. 지금 내가 결혼하는 건 남자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랑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방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믿음은 없는데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병이 낫게 해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사랑하고 믿을게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믿음과 사랑을 유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은 병나는 치유고 물질이고 합격이에요. 그게 믿음과 사랑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표적을 먼저 구하는 기복신앙의 특징이 뭐냐? 나의 진짜 신인 치유가 사라지고 물질 사라지고 합격이 좌절됐을 때 그걸 주지 못하는 하나님도 같이 폐기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한테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체를 믿는 사람을 원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이 고집하고 이 양보를 안 하는 질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언제나 인간의 순종이 먼저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중이에요. 믿음이 먼저고 표적은 나중인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갈라지자 걸은 게 아닙니다. 먼저 순종해서 바다에 발을 담그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질서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대적이 사라지는 이 응답이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내 회개와 거룩의 적용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변해야 환경이 변한 거지, 환경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질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시인이 당한 고난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뭐냐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데, 자, 이걸 보면 그가 심각한 거짓말에 모함을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시편을 쓴 사람이 이 다윗인데, 다윗이 당했던 모함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할 때 그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하거든요. 이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의분에 찹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욕할 수가 있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나? 그래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밟으면 꿈틀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나설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뭐죠? 이거는 완전한 모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억울함에 하는 대답이 뭡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 혈육인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면서 억울한 모함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잘 보세요.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이 모함을 풀어달라고, 공평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다윗이 그 전에 먼저 하는 게 뭡니까? 3절을 보면 그 응답이 있기 전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죠? 자, 다윗이 나를 모함하는 상대를 만났어요. 억울함을 느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으로 어두운 밤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네 억울함을 풀어주마. 이 응답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신 게 뭐냐? 그러는 네 마음에는
그런 거짓말과 모함이 없느냐? 그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 숨겨진 마음을 낱낱이 뒤져서 감찰하시고 여기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아주 심하게 다윗을 추궁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지었던 죄를 다 추궁하시는 거죠. 이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 죄를. 그런데 결론이 뭐냐? 흠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다윗은 늘 진실한 말만 하고 다녔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켰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까지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구속사의 질서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의 변화지 이방인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건 이 택자 입술의 이 거짓말이지 이방인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모함하는 이방인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를 괴롭게 하는 이방인의 죄가 네 안에는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가 끔찍하죠. 그런데 이 죄가 네 안에는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네 밖에 이방인을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네 안에 이방인을 해결해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이 시의 나머지 내용은 바로 이 순서와 질서가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건데 100%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질서를 뒤집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원수를 해결해 주시면 평생 충성할게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평생 주님 뜻대로 살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질서도 아니고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기도예요. 질서를 뒤집은 거예요. 언제나 100% 응답받는 기도의 질서가 뭡니까?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감동적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은퇴하신 그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거든요. 아마 이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하실 때 아마 사모님은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 좋은 집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완전히 술고래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술을 안 먹고 집에 들어가는 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술도 좀 얌전하게 드시면 좀 나을 텐데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솔직히 술 드신 목사님이 진상이셨더라고요. 일단 술을 드시면 언제나 새벽 늦게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대요. 왠지 아십니까? 아예 그날은 친구들을 데리고 술을 자기 집에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밤늦도록 사모님의 술상을 봐야 되잖아요.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사모님이 성악을 하신 분이라 이 목사님이 종종 친구들에게 과시하겠다고 사모님을 술자리에 부른 다음에 이 술자리에서 노래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모님이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마다 사모님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하기에 야, 내가 진짜 착한 여자랑 결혼했구나. 내가 수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집에 새벽을 넘겨서 늦게 들어오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뻔하죠.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더래요.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방을 딱 들어가니까 아내가 목사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이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그 책상을 보니까 이 사모님이 뭔가 쓰신 글이 있고 거기에 눈물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무슨 글을 썼나 하고 조용히 그 글을 읽어봤는데 글을 읽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쓰셨는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해야 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술고래였던 한 집사님이 변해서 세계적인 목회자로 변했는데 여러분 이 변화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뭡니까? 이 사모님이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이 남편 사랑하는 적용을 먼저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용이 쉬웠던 게 아닙니다. 이 사모님이 천사라서 그리고 내 남편에게 콩깍지까지 씌워서 기쁘게 한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을 죽고 싶은 심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새도록 내 안의 죄를 감찰하셨는데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을 때까지 죽도록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심으로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날마다의 결심과 적용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 인생에 십자가 지는 적용이 먼저 있으니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이 사모님이 죽기까지 질서 안에 순종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살아서 이 변화를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내 생전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야 열매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믿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올바른 질서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100%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질서 속에 하는 기도를 배신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하는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질서를 뒤집는 게 아니라 이 질서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응답 전에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내 기도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질서 안에서 죽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